시편 1절 위에 보면 표제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시가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에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이곳 한 군데에서만 쓰여 있습니다. 단어의 뜻이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라는 의미에서 온 것으로 보아 지금 시인의 마음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방황 가운데 있고 혼돈스러운 마음 가운데 쓴 시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어떤 사건으로 심하게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하고 이 귀한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충격받고 비틀거리는 상황이라고 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되거나 예상 밖의 말을 들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충격받고 비틀비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의 시가연 옆에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드린 노래입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 이 사람도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사울 왕 본인이거나 아니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으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 볼 때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은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고 뜻밖의 억울한 상황에 처해진 가운데 어떤 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한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 혼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15년 그 기간 동안 왕이 되는 수업을 받고 앞으로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장밋빛까지는 아니어도 어찌 보면 잘 준비할 수 있는 희망 가득한 시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시간 내내 고난과 역경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까지 놓여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추종 세력들에게 당한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살기등등한 적들이 지금 칼과 창을 들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고난의 수준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엄청난 것입니다. 아무리 고쳐 생각해 보아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지? 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반역을 꾀했거나 도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좀 더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는 노력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나?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만 계시는 걸까?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사울 왕과 적들의 공격에 대하여 비틀비틀거리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견뎌 이겨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다윗만큼은 아닐지라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도무지 풀 수 없는 실타래를 한 움큼 쥐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격의 기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 그리고 하길라 산에 있을 때 사울 왕이 정예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쫓아왔습니다. 엔게디 황무지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사울왕,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를 따르는 600여 명의 사람들이 오늘이 원수를 넘겨주신 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찬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굴 밖으로 나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15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사울왕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런 분이 죽은 개와 벼룩 같은 사람의 뒤를 쫓으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십광야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곳으로 역시 사울왕의 군대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또 아닙니다. 밤에 잠들어 있는 사울왕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이 먼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메추라기와 벼룩 한 마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겨누어지고 있는 창 끝을 바라보며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다윗은 1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거나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삶이 전개될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입을 열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며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게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지라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면 나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권사님 하나님이십니까? 장로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훗날 왕위에 올라 온 나라를 다스릴 때도 자기 위에서 자기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후에 왕이 되어 권세가 높아졌을 때 연약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밧세바 사건의 주범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용맹함으로, 자신의 계략으로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면 그는 또 다른 사울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해냈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복을 걷어차버린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다스리심을 믿고 나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대적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죠. 그래서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 그 자신 스스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자가 먹잇감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잡은 먹잇감을 어떻게 찢어서 뜯어먹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자를 빗대어 자신의 대적이 사자와 같음을 말함. 그것은 그의 처지가 십가연, 그리고 그의 처지가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원수를, 대적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그분 외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보겠지만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울 왕과 대적들을 향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피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지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됩니다. 행복하고 살면서 좋은 이야기도, 웃음 짓는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억울함에 답답해하는 성도님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위대함,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위대함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봐야지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입장도 되어보겠다, 이해도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해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마음을 먹고 다잡고 생각하고 하는 것, 공통점은 해결이 잘 되는 쪽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의 위대함은 바로 다윗과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3절에서 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 그분께 자신을 피하며 주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 피한 자, 그는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예배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8절에 기록된 다윗의 이 당당함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만일 다윗이 예배를 멈추고 고난 앞에 주저앉아 있기만 했다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바르게 서 있지 못했다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께 피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악인을 향한 다윗의 태도, 그것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공의와 정의로 대적들을 막아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10절과 11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 없지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내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지금의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로우신 분이기에 비록 우리가 억울하게 보이는 어려움을 당해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를 믿기 때문입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비틀거리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세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아무리 좋아 보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더욱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진지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삶을 온전히 구현해내는 삶,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삶,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높여 찬양하는 다윗의 시, 바로 이 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너무나 다르게 그리고 은혜스럽게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께 피하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시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주님 높여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